여러분, 목회자들은 이 죽음을 접하는 일이 많아요. 장례를 집례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느 장례도 그렇게 쉬운 장례가 없습니다. 아무리 호상이라 할지라도 그 살아온 무게와 그 가족들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고스란히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그 예배를 집례하고 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일, 또 고통을 주는 일이 죽음만 있는 건 아니죠.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주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죽음 못지않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죄가 어디 불신자들에만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죽음과 죄를 피해갈 수 없으니까 아무도 슬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그 삶도 죽음과 죄 때문에 굉장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이 어떻게 이 슬픔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이 이제 나태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서 예배하는 삶,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랬으면 막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막 기쁜 일들만 일어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베델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드보라의 죽음은 그냥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죽었으니까 호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드보라를 묻고는 그 드보라를 묻은 상수리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했어요. 곡함의 상수리라. 곡함의 상수리나무. 얼마나 슬펐으면. 누가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슬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리브가의 유모와 그런 어떤 연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이 슬펐겠습니까? 그 30여 년 전에 떠나왔던 어머니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드보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항상 생각나게 하고 어머니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이 드보라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곡함의 상술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지금 그 슬픔을 당해야만 했죠. 그리고 이제 드보라를 묻고는 그 베델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마므레의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곳이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이제 에브랏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에브랏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어요. 아직 거리가 있어요. 에브랏하고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임신을 해서 만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난산을 하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 거를 어느 정도 아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거기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래서 이 고통이 계속되면 난 죽는다.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산파가 이제 조산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그런 죽음의 빛이 보이니까 이 산파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아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 아기였어요. 그래서 산파가 이제 라헬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을 얻었어요. 라헬이. 힘을 얻고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베노니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야곱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첫 아들을 낳을 때요, 이 첫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요셉이라고 지었죠. 요셉은 더함이란 뜻이에요. 왜 더함입니까? 야곱을 낳을 때조차 자기 언니 레아는 많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는 이대로 하나만 낳을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 기도가 더함이라는 이름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을 낳기 전에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라헬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 보고 나한테 아들을 줘.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던 그 말대로 자기가 뱉었던 말대로 이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야곱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한결같이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거예요. 예전에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다른 아내가 아니고 이 아내여야 합니까? 그런 항변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죠. 야곱도 그래서 라헬이 지은 이 이름을 받아들일 만해요. 그렇죠? 베논이라고 지어도 뭐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 몇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 얘기한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은 호의나 정의, 행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아들이 아니라 행운의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야곱이 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아들이다. 행복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이때까지 여러분 11 아들을 낳고 하나의 딸을 낳았는데 그 모든 이름들을 다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내들이 다 지었어요. 아내들 마음대로. 그런데 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야곱이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제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거의 짓고 유한이는 어떤 분이 이렇게 유한이의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팁을 주셔가지고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복이 있었는데 야곱은 11 아들 그리고 딸까지 다 자기가 못 지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아들은 행복의 아들, 행운의 아들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그러면 영적인 리더십을 이제 이름을 짓는데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실하게 회복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이러한 슬픔의 상황,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슬픔과 고통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압도되지 않은 모습은 바로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희망을 본 거잖아요. 이 12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소망을 품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도요 이 슬픔과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야곱은 마냥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12아들로 이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12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루는 지파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들 중에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슬픔을 이기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이루는 나라가 이 모든 민족,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에브랏 길 베들레헴 길에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묘비를 세워줬다고 그랬습니다. 묘비를 왜 세웁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죠. 야곱의 무덤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돌로 세운 묘비는요,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누가 훼손하지만 않으면, 1000년을 가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도 이 라헬의 묘가 라헬이라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묘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랏이라는 곳이요. 어디 있는지 이게 좀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두 지명이 있어요.
하나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고요.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에브랏이라는 혈족이 정착한 곳이 두 곳이에요. 이 기럇 여아림과 베들레헴 두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과 기럇 여아림이 에브랏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라헬의 묘가 있는 곳이 어딘지가 이제 관심인데 아마도 여러분 베들레헴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 어디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과 상당히 떨어진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냐민 땅에 기럇 여아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어느 곳에 이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여전히 북쪽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느 곳에 이제 묻고 또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을 향해 이제 가잖아요. 에델망대라는 곳을 지나가요. 에델망대. 근데 에델망대라는 곳은 이제 뭐 히브리어는 믹달 에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망대라는 것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탑이에요, 탑. 작은 탑을 쌓아가지고 한 요만큼 높은, 한 요 정도 높은 탑을 쌓고 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원두막 같은 게 하나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대가. 양떼를 지키기 위한 그런 파수대예요. 그곳을 지나갔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에델망대가 예루살렘 그 어느 한 구역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정합니다. 근데 이 에델망대를 지나가서 아주 또 야곱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일이거든요. 큰 일인데 모세는 이것을 한 절로 그냥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써서 전해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르우벤 지파에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한 줄로도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한 줄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르우벤이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니 자기보다 나이고 많은 그런 아버지의 첩을 게다가 뭐하러 왜 아버지의 첩을 선택합니까?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폭주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르우벤의 행동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르우벤과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지금까지도요 굉장히 안 좋은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유독히 특별히 라헬의 아들 요셉만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 이제 그 이후에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때 이 레아의 아들들이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그 르우벤과 레아의 아들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이
라헬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를 라헬의 여종 빌하가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 자리는 레아가 차지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빌하가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르우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빌하를 실상 과부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동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궁을 떠나면서 10명의 첩을 남겨뒀잖아요. 왕궁에. 그래서 압살롬이 들어와서는 그 10명의 첩과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반란이 진압되고 난 후에 궁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시는 만나주지 않았죠. 이 첩들을. 살아있는 과부가 된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과부가 된 거예요. 이런 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르우벤에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근동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주변에 거기가 근동입니다. 그 다음은 중동이고, 그 다음은 그 이스트, 그냥 아시아고 이스트고 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쪽 일본 극동이죠. 극동, Far East, Middle East, Far East, East, Middle East, Near East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까운 이스트가 근동이에요. 그 고대 근동에는 독특한 종교 문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관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관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첩을 취하면 그 아들이 상속권과 권력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어머니 레아의 지위를 보호하고, 자기가 이제 다음 리더십이다, 내가 지도자다 하는 것을 이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내가 그것을 뺏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폐륜적입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르우벤 혼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물론 다른 아들들도 동참을 했겠죠.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은 르우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이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지만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가 되었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불러요. 대표해서.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렇듯이 요셉이 가장 많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땅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르우벤이 첫사람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도 장대했나 봐요. 그런 탁월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형제들 위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목적이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것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이 이 르우벤이 한 것이, 그 고통이 여러분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요, 르우벤 지파에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야곱의 삶에도 죽음과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피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보존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후에 12지파를 이룰 12아들을 모두 보존된 상태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12아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지위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이 순으로 쭉 나눠 놓았죠. 근데 여러분 이 구분 속에도요,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빌하,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적대감이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편애가 있고 이런 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이런 백성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고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뭔가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던 이 첫 주일에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더 실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2021년에 더 여러분 생생한 그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렇게 은혜로 붙드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 22년에 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생생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죽음을 보여주는데 이 죽음은 매우 평화롭고 복된 죽음으로 그려집니다. 이삭은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에서를 편애했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결국 야곱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한 형제가 임종을 지키게 하는 이 평화로운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180세나 살았어요. 많은 날들을 장수하며 향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복된 죽음이죠. 여러분도 그런 죽음을 죽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죽음. 자녀들이 임종을 지키고 평화로운 죽음. 이런 죽음을 여러분 죽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반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봤지만 그 일 이후로 이삭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라져요. 죽음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은혜로 사람을 붙드시지만 죄의 결과와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흠이 많던 사람 야곱도 이제 순례의 길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야곱도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결점이 많고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순례를 끝내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두가 달라요,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순례를 끝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신자이든지 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부끄러운 모습이든지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든지 다 하나님이 붙들고 시온성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똑같아요. 교회도 다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교회들, 하나님이 흠이 많고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저 천성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멈추실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끝까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여러분이 저 천성에 이르러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삶 살게 하시는 그 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